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선악과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3장은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하는 장면인데, 요 3장의 내용은 좀 이렇게 조목조목 하나하나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분히 이제 교육적인 내용인데, 우리 하나하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지요. 우선 2장 9절에 보면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선악과인데요. 선악과는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 기준으로 선거하기 있잖아요. 그죠? 어떤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잘못됐어. 어떤 일을 보면 저거 옳은 일이야. 다 자기가 선악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선악을 구분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선악은 구분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악한 거고 이게 좋은 거라고 하는 걸 구분해야 악한 거를 범하지 않고 좋은 걸 하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선악을 구분하는 게 절대 선이고 절대 악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벽하게 선악을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내가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양수 터진 것 같아. 너무 배가 아파. 빨리 와줘.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이 사람이 운전해서 집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 집으로 가면 신호도 어기게 되고 과속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이 사람이 과속하고 신호를 어긴 것이 법을 어긴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법을 어겼으니까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거냐? 옳은 거냐? 법을 어겼잖아요. 이 애매한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주 가난해가지고 뭐 사과 하나 훔쳐먹은 것을 죄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도 참 많고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사람은 이것은 반드시 옳은 거고 그런 거고를 100%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선악을 구분한다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거란 얘기죠. 오직 하나님만이 선악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고난도 주지 않았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 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과 창조주가 같을 수가 없다. 창조주는 선악을 구분하고 주인이지만 피조물은 선악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창조주의 결정대로 가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게 선악과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하나님이 동산의 중앙에 딱 놨지 않습니까? 동산의 중앙에 놨다는 것은 가장 잘 보이는 데 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맞아, 내가 주인이 아니야. 또 다른 말하면 내가 왕이 아니야. 왕은 따로 있어. 하나님이 왕이야. 나는 그 왕의 명령에 따라가야 될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인정하라는 거였거든요. 이게 선악과를 주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뭐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단지 하나님의 법을 하나 어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책임지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는 선악과를 그 따먹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모든 죄가 나오는 겁니다. 모든 죄가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선악과의 의미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2장에 한번 여기를 보세요. 8절부터 보시면 10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그랬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 그랬죠. 이게 성경의 시작입니다. 이 창조 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맨 끝에 성경의 맨 마지막에 한번 여러분 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이 이제 성경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엔 아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22장 1절부터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도 생명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생명수를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에덴의 회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의 회복인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있었던, 보세요. 에덴이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생명수 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면 여기 에덴이 있고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뭐가 하나 빠졌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세기 2장에는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고, 누구도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누구도 다 하나님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완벽하게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선악과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유혹을 받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이 창세기와 여기 있는 말씀을 비교해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고 완전히 주권이 머무는 것, 그게 인정하는 곳에는 선악과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서 나가겠다 하는 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악과를 주셨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게 하고 거기서부터 수많은 죄를 만들고 파생하게 하도록 부추긴 게 사단인 거예요. 그 사단의 존재가 이제 3장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단을 생각을 하면 사단 때문에 그 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사단은,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냐? 이 사단은, 죄는 기원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자,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 이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하고 뱀의 모습으로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사단이 갑자기 뱀이 등장해서 유혹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사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긴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유다서 1장 한번 가보시면 여러 가지 성경을 좀 찾으면서 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유다서 1장 6절을 보세요. 신약 397쪽. 6절, 1장 6절 다 같이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여기 이제 사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단의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천사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단이 생긴 거거든요. 원래 천사였는데 요 얘기에 대해서 구약의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로 한번 가서 이사야 14장을 가서 보십시오. 성경 찾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 모르니까 꼭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는데, 그 이사야서 요 예언은 말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에 있는 이런 보통 예언들은 이중적인 예언이에요. 하나는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과 관련된 예언이고,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앞으로 마지막 종말에 있을 예언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요 14장은 1차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패망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사단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중 예언이 여기에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자, 그 생각을 하면서 12절을 보십시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계명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계명성이 라틴어로 루시퍼거든요. 루시퍼. 그 루시퍼가 이제 사단인데요. 이 말씀 보면 사단이 어떻게 생겼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한 거죠. 원래는 루시퍼도 천사야 장이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천사가 가브리엘이 있고 그 다음에 미가엘이 있고 루시퍼가 있었는데, 루시퍼는 찬양하는 천사의 장이었는데, 그런데 이 천사장이 아마 찬양을 굉장히 잘해서 뭐 하나님의 칭찬을 많이 받았는지 다른 천사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는지 이게 갑자기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모든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교만한 마음이 든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아지겠다 그 말이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랬잖아요. 여기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냥 결국은 높아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 교만이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교만에 빠지면서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가장 높아지려고 했던 사단아, 너 가장 밑에 구덩이로 떨어질 거야. 이게 패망할 것을 예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말씀이 사단의 기원이에요, 기원. 원래는 선사장이었는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습성 때문에 결국은 가장 맨 바닥으로 떨어져 패망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사단이 가진 여러분 이 속성, 하나님과 같아지리라라고 했던 속성이 그에게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금 이따도 다시 나오겠습니다마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할 때도 너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라고 했던 거예요. 이 속성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사단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단이 태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단을 만든 것도 아닌데 이 악이 사단에 의해서 스스로 생긴 거예요. 스스로. 악이.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스스로 생긴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사단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사단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렇게 사단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 사단의 그 교묘한 방법들, 특징들을 보면 이건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사단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고 죄에 넘어지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각도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 사단의 패턴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먼저 첫째, 사단은 도둑놈이거든요. 도둑놈. 우리 앞으로 와서 다시 창세기 1장 28절을 보세요.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복이면서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왕권을 주신 거라고요. 타락하기 전에. 그래서 아담이 모든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그게 왕이 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이 왕권을 사람에게 부여해 준 거예요. 사단은 바로 이 왕권을 사람에게 부여한 왕권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도둑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사람에게 주는 왕권을 자기가 차지해서 자기가 세상을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우리 예수님이 세 가지 유혹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예수님께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절하라. 그 말은 뭐냐면 예수 너에게도 왕권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왕권이 있는 거야. 나에게 절해. 그러면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게. 자기가 마치 모든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처럼 여기 집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사단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도둑이라고 그랬거든요. 도둑.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 도둑질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해요. 그런데 사단은 이런 것들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어떤 미디어를 통하여 그의 관심과 생각을 그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재미를 느끼게 해요. 세상의 재미가 삼삼한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했던 그 마음이 세상의 재미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굉장히 일을 바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을 흐리게 만들고, 어떤 때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무너져서 없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사단은 특별한 좋은 것들을 빼앗아가서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을 지금도 하고 있다. 이게 사단의 중요한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들 아셔야 합니다. 좋은 것들 빼앗아가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사단은 약한 자를 공격하거든요. 약한 자를 공격해요. 한번 왜 사단이 하와를 공격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사단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공격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여자가 남자보다 유혹에 약하다. 그런데 그런가요? 세상 죄를 짓는 것을 보세요.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많이 짓지. 그런 건 아니에요. 특징이 여자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라고 하는 명령을 직접 들었고, 하와는 직접 들은 아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들은 아담보다 간접적으로 들은 하와가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이게 약한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약한 부분. 그래서 대번 사단이 그에게 유혹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니? 그랬더니 사단의 그 말을 듣고 하와가 대번 하는 말이 뭐냐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벌써 그러잖아요.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말은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분명히 다른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철저히 그 말씀을 그냥 변함없이 올곧게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성경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 좀 어겼다고 뭐 하나님은 먹고 말씀대로 하겠어? 라고 생각해요. 벌써 느슨해지는 거예요. 이게 애들도 느슨해지는 애들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랬던 겁니다. 이게 하와의 약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단은 아담과 하와 중에 약한 하와를 친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25장이 이건 찾지 않겠는데 25장의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아말렉을 진멸해. 절대로 그들을 그냥 남겨두면 안 되고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해. 그래서 그 이후에도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울이 진멸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 이제 안 되겠다라고 사울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는 게 하나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이 아말렉을 그래서 사단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어떤 놈들이었느냐면 신명기 25장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 갈 때 어디를 쳤느냐면 뒤에 떨어져 있는 후미에 떨어져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쳤다 그래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랬는데 그 말씀 그냥 그것만 놓고 보면 아니 뭐 이렇게 전쟁하고 할 때 뒤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먼저 약한 사람들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말렉 사람들이 행한 일을 보면서 사단의 특징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단의 특징이 뭐냐? 뒤에 떨어져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연약해졌을 때 사단의 공격을 받기 쉬운 거예요. 육체나 정신이나 영혼이 사실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육신이 약하면 정신이나 영혼이 약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영혼이 약하면 육신이 약해질 가능성도 많고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 육신이 연약할 때에도 위험할 수 있다고요. 내가 육신이든 영혼이든 정신이든 연약해 있을 때 사단은 그걸 약점을 노리는 나쁜 놈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세 번째 특징을 보면, 두 번째가 약한 자를 공격한다고 했는데, 세 번째는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 1절에서 보면, 여러분 이 구절 하나하나 한자 한자는 놓칠 수 없는데 한번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써요. 모든 나무라고 표현했거든요. 하나님은 원래 뭐라고 말씀했는데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은 다 알거든요. 하나님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알면서도 하와에게 접근해서 말할 때 뭐냐면, 하와,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이 모든 나무 다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단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하와는 이미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이 통제하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했던 거예요. 이게 하와의 약점이었던 거거든요. 사단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통제하며 우리를 구속하며 우리가 뭔가 주기보다는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부추기기 위해서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딱 그 말에 걸려들어서 하와가 2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했는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는 말을 추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냥 쓰겠어요? 여기에 굉장히 미묘한 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단이 이 하와에게, 야, 하나님 그걸 통제하는 분이야? 하나님 하지 말라는 분이야? 하나님 그 벌을 내리는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갖게 했을 때 하와가, 맞아, 하나님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분이야 라고 거기에 걸려 들어간 것이죠. 이게 바로 하와의 약점이었던 거예요. 그 약점을 정확히 알고 그 약점을 파고들었던 거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면 죄에 무너지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말을 들으면 불같이 화를 내는지 사단은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면 신앙이고 나발이고 다 없어져 버리는지는 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약점인데 사단이 이것을 알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내가 어떤 말에 자극을 받는지,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유혹을 받는지, 어떤 때가 되면 더 쉽게 넘어지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 그래서 그 부분이 내 안에 충동으로 일어날 때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사단은 거짓말쟁이거든요. 거짓말쟁이. 4절을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이 딱 걸려든 것을 보면서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코 안 죽어.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했지 결코 죽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단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짓말쟁이인 것이죠,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 말은 뭐냐면 거짓이 사단 안에 충만해서 하는 말마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도, 우리들 안에도 그것이 아닌데 그런 것처럼,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했으면서 안 한 것처럼,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정도 안 되면서 자기를 포장하는 것처럼, 자기가 별로 의롭지 않으면서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거짓으로 꾸미는 모든 것들은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거짓과 타협하고 조금씩 거짓말을 보태면 보탤수록 거짓말장애인 사탄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완전히 진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를 거짓으로 꾸며서 무너지게 한다. 이게 사단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그 생각을 공격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는 생각했던 관점을 바꿔놓습니다. 이게 아주 사단의 교묘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원래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 선악과를 보면 처음에는 저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예 거기에 눈길도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딱 받고 나니까 그 선악과가 이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고 눈길도 주지 않았던 선악과인데 이렇게 바뀐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한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이전에는 그 나무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아무런 느낌으로 다가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도 어떤 죄가 있을 때 난 저건 절대로 범하면 안 된다고 확신하고 절대로 범한 적도 없는 사람은 그 죄에 내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의 유혹을 받고 나서 그걸 다시 봤을 때 땡기는 거거든, 마음이. 어떻게 보이느냐면 먹음직해요. 보암직해요. 탐스럽게 할 만큼 구미가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선악과에 대한 생각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사단이 유다의 생각에,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생각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거의 90% 정도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그 생각이 뭘 보고서 난 생각이든지 아니면 갑자기 드는 생각이든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알게 된 생각이든지 하여튼 생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게 거의 90% 된다고 보시면 정확할 거예요. 그 생각이 결국 그 사람을 어떻게 바꾸느냐면 관점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관점을. 하나님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상황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전에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크게 요동하지 않고 주님만 딱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받고 난 뒤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이 이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했던 생각이 싹 사라져버리면서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그 고난에 그냥 눌려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갖던 생각이 상황에서 갖는 생각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나중에 이 생각이 바뀐 대로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그 사람에게 고정관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고 담대했던 사람이 그 생각이 바뀌어서 고정관념이 돼버리면 항상 근심하는 거예요. 항상 근심해요. 하여튼 그 어려운 일을 만나면 무조건 근심해요. 왜? 고정관념이 됐거든 그게. 근데 우리는 이게 사단의 어떤 유혹이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목회하면서도 보면 굉장히 담대하고 어떤 고난 앞에서 견고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어떤 일들이 지나서 보면 그분이 너무 연약해 있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사단이 심는 관점, 생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은 나까지 신경 쓰지 않아.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분명히 내가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는데, 그런데 기도만 하면 또 그 죄를 회개하시는 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했어요. 근데 회개만, 또 기도만 하면 또 그 회개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면 또 그 회개를 해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죄 때문이라고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일까요? 사단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라면 우리가 회개했는데 또 죄를 생각나게 할 리가 없는 거예요. 물론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죄책감에 눌려있게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계속 죄가 떠올라가지고 계속 그 죄에 끌려다니고 죄에 눌리게 하는 건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또 있느냐면 또 이게 심각한 건데,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셔. 그럼 누가 기도 안 하겠어? 기도해도 소용없어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얘기 안 해도 마음으로 이미 여러 번 기도했는데 안 된 것을 경험하면서 이게 고정관념이 된 거예요. 이 고정관념. 또 하나, 하나님은 불공평해.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해요. 하나님은 불공평해. 목회하면서도 보면 안 좋은 일을 당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하셔. 하나님 불공평해. 이런 생각들이 강하게 스며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생각에 지배당해 버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생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327쪽.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 뭐라고 그러냐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새 사람이 누구냐? 지식까지 새로워진 거예요. 지식이 뭐예요? 생각, 관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관점과 생각이 바뀐 사람이 새 사람인 거예요.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에 대해서 갖는 생각, 내가 딱 고난을 만났을 때 이 고난 앞에서 내가 드는 생각이 지식까지 변한 사람이 새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게 나는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고난 앞에서 이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생각이 변화가 없다면 이건 진짜 주님 만난 게 아닌 거죠. 새 사람이 아닌 거죠. 새 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을 바꾸는데 생각도 바꾸는 거예요. 관점도. 이게 새 사람이다. 사단은 자꾸 그 생각을 무너뜨려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게 이제 유혹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단의 특징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냥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은 그냥 하나의 예전에 있었던 선악과를 따먹은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사단이 사람을 무너지게 했는데 이건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자, 조금 더 아까 봤던 말씀을 하나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그 선악과를 본 느낌이 바뀌었다 그랬죠. 어떻게 바뀌었다 그랬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사단의 세 가지 유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먹음직하다. 먹음직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사단의 세 가지 유혹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그 어떤 특징이나 요한일서에서 말씀하는 특징이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먹음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그거 하고 싶어 죽는 거예요. 한번 내 안에서 막 이 정욕이 끌어올라오면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어 죽어요. 성욕도 제어를 못할 때 이렇게 범하는 게 이게 다 먹음직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암직이라고 하는 말은 안목의 정욕인 겁니다. 안목의 정욕, 눈으로 범하는 것들인데 저 여자가 너무 갖고 싶어 뭐 그런 생각.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갖고 싶어. 어떤 것들에 대해서 탐심이 생겼어요. 그 탐심이 한번 생기면 막 그걸 제어 못해서 어떻게든 가져야 돼요. 내 여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건 가져야 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안목의 정욕인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 말은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유명해지고 싶은 거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드러나지 못할 때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걸 볼 때 못 견디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사람은 반드시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을 거예요. 사단은 그 부분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집요하게 무너뜨리려고 공격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다. 알고 있는 게. 하나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죄의 전염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6절 다시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다음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죄의 전염성이에요. 죄는 혼자 씻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대해서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해가지고 낭패를 당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죄를 짓게 됐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 민족인데 거기에 섞여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러고 나오거든요. 성경에 탐욕을 품었다. 그러면서 탐욕을 품으면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을 이 사람에게도 하고 이 사람에게도 하니까 처음엔 아니라고 했다가 계속 불평을 들으니까 나중에는 그 불평이 그 사람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스라엘 전체 불평으로 퍼져나가거든요. 이게 죄의 전염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회자에 대해서나 아니면 뭐 장로님들에 대해서나 어떤 성도에 대해서 그 어떤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 혼자 불평했었는데 그걸 계속 들으면 언젠가는 그 사람도 같이 불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게 막 전염성으로 확산되는 걸 분명히 본단 말입니다. 이게 죄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잠언서 13장 20절에 뭐라고 있냐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잠언서 22장에 24,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언 22장 24, 25절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그랬어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 그리고 노를 품는 자와 사귀면 노가 전염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울분이 있는 자, 이런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는, 물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가 심해지고 울분이 심해져서 내 영혼이 무너질까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죄의 전염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누구와 사귀는지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염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5절 말씀 본문에 보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 이 핵심인 거예요.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아까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냐면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너는 나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너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 근데 나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 마음대로 경영하고 나갈게요. 그게 선악과 따먹는 거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은 뭐냐면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서,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서 사탄이 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과 똑같이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걸 보면 그렇게 마음 아픈 것이죠. 이게 로마서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28절로 한번 가보세요. 요거 보기 전에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놓으시고, 그리고 원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원죄는 죄의 시작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건데, 원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 안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사실은. 원죄. 그게 주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그게 죄를 극복해 가는 것이죠. 여기 로마서 1장에 봐도 28절 보시면 여기 원죄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보십시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거거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다음부터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떤 죄들이 생산되는지를 보세요. 모든 죄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막 나오는데 이런 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9절로 가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등등, 이 모든 죄들이 전부 다 어디서 나왔다고 말하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들은 죄의 열매라고 한다면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사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왕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피조물이고요 라고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게 싫어. 예배 드리는 게 싫은 것은 그 순간에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속성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 예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이죠. 성결한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항상 나를 살펴봐야 된다.
내 안에 잠시 잠깐이라도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게 사단의 역사인 거다. 그런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고 우리 고백하며 나가는 거야. 저 선악과 안 따먹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반복되어야 된다. 그게 죄를 이겨나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이런 싸움을 계속 해가야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죄의 결과와 연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해결해 가시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